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날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날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점은 천국의 7가지 비유 정리라고 제목으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거쳐서 두 편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요, 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천국입니다. 천국이고, 그 다음에 비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까지 천국에 관한 비유로 7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기보다도 천국을 들어가는 것,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읽으면 항상 그 숫자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숫자를 잘못 해석하거나 또 영해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 알지요? 신천지. 요즘 또 새천지라고 하는데, 이 신천지는요, 이단 중에 이단. 아주 질이 안 좋은 이단입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통일교, 몰몬교, 다 이단인데, 그 중에 신천지는요, 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만 명 되는데 그 중에 5만 5천 명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합니다. 그만큼 아주 질도 안 좋고 아주 악랄하고 공산주의 버금가는 아주 지독한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 이단이 주로 미혹하는 것이 비유다. 비유법. 그래서 비유라는 게 벌써 딱 신천지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비유를 풀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이것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비유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뭐지래서 천국에 관하여. 근데 이런데 다 신천지처럼 비유로 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7가지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가지라 했다. 7가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몇 가지가 있는지 살려봤어. 딱 7가지. 7가지고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살려보니까 천국이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은 또 1 더하기 0 하면 하나에 하나. 하나님께서 천국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7에 대한 관심을 가졌어요. 7이 어떤 숫자인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숫자 7의 성경적 증거들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같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이라는 것은 절대수입니다. 절대수.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2라는 것은 언약, 약속의 숫자가 됩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또 예수님, 약속의 숫자가 3이라는 것은 삼위일체의 3위 증거하는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4는 땅의 숫자, 동서남북. 그래서 광야 40년 하지 않습니까?
또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 또 아브라함에게 너희 백성, 너희 자손이 이방에게 지방을 받다가 놓게 되는 것, 그것이 또 400년입니다. 그래서 이 4라는 것은 이 땅의 숫자라.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의 숫자.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로 5배를 주고 또 502의 기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50명씩 앉혀서 먹이셨다. 그래서 5는 은혜의 숫자다. 6은 짐승의 수, 사람의 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과 짐승은 6일째 만든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숫자다. 그래서 이 부족한 숫자는 짐승의 수, 사람은 지혜가 여기시는 총명량 그 수를 세보라. 그 수는 666이니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라 하였습니다. 7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숫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리고 인류 역사의 7,000년이 끝나면 8번째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로운 숫자다. 9는 성령의 숫자, 또 종말의 숫자이기도 하고 6을 거꾸로 하면 또 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뱀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7에 대해서 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찍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꿈을 꾸니까 살찐 7 암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7 암소가 보이더니 또 흉측한 7 암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흉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삼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들어서 꿈을 꾸니까 이번에는 충실한 7 이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7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이 많은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 먹는 것이었습니다. 깨어 보니 이 꿈에 관하여 해석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오게 했을 적에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잘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를 받고 오게 해서 요셉을 넣게 했습니다. 너는 꿈을 잘 꾼다더라.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래서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왕이 그 꿈을 2번 꾼 것은 똑같은 꿈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해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7배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이 됐을 때에 준비하여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7년 흉년이 왔을 때에 그것으로 양식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7년 풍년, 이 7년 풍년을 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들입니다. 즉, 이방 족속들. 그래서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로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은 20냥에 팔려가고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또 이방인을 위해서요. 7년 풍년에 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 2년이 지나서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교회 시대, 그 다음에 택한 족속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그래서 이제 7년 풍년과 7년 한란. 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요, 실제적인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것은요, 좀 상징적인 그런 것을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우리 아시는 게 바로 다니엘의 70일입니다. 70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70일을 정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항상 이방인과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까지 그것은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이게 대체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오면 교회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유대인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에는요, 다 교회로 본 거예요. 성경을 읽었지게. 심지어 마틴 루터도 반유대주의자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이미 망하고 없는데 AD 70년경에 망하고 없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교회를 읽는데. 근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신앙은 이제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70일에서 7일에는 7일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것이고 7일이 끝나고서 62일에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그것이 62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일회가 연수를 곱해서 7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7년을 7년 한란이라, 야곱의 한란이라 하거든요. 야곱의 한란이 뭐야?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 하여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한란이 7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7일에와 62일에 69일에와 7년 한란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공백기간. 이것을 교회시대라는 것입니다. 교회시대. 그래서 교회시대는요, 상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69일에 기름 부은 자,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로 한일회가 올 때까지 그것을 다니엘서는 비워놓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왜 없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건 교회 시대라서 이방인을 위한 것에서 비워놓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한일의 7년 한란에 7인을 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그 7인을 떼실 때에 7천사가 7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팔을 부는 재앙이 7년 한란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번째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하루가 천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 합치면 7천년입니다. 7천년. 그래서 구약의 4천년과 신약의 2천년, 그리고 6천년이고 제3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나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사는 날이 있어요.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4000년과 신약의 2000년과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7일에 천년왕국 때에 우리가 안식한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도 6일 동안, 사실은 6일 동안 일하는 게 정상이에요. 노는 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게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7.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게 바로 주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아직도 안식일을 정해놓고 지키는 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왜 자꾸 안식일에 율법에 매여가지고 지키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주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주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요, 여리고성이 견고한 것은, 더욱더 문을 굳게 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굳게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완전한 역사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그래야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7일째 7바퀴 나와서 7 제사장이 동시에 7 양으로 된 뿔을 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뜰이라는 것은 육체를 말해요. 육체. 그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육체로 고난하는 십자가, 그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요. 떡상이 있고 7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항상 새로운 떡입니다. 항상 그 안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항상 학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은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항상 새로운 떡처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등대는요, 7등대라고 했어요. 7등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7등대. 왜 7등대입니까? 그것은 7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7영이 뭐냐? 이사야 11장 2절에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자꾸 영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은 성령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등대에 불을 켜는데 그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까지 켜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그 이사야 11장 2절에 보니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네. 그 살려보세요. 7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7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 그래서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닫는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라 했어요. 총명의 영. 그리고 모락의 영. 그리고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영, 성수의 일곱 등대, 이것을 말하고 일곱 영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사에는요, 이 세계사를 살펴보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항상 성령에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이 세계사의 일곱 머리가 됐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사를 일곱 머리로 나누었어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한 짐승, 즉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거는 전 세계를 열 블록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연방제로 나누고, 그 머리가 일곱이라. 이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세계사의 일곱 머리, 즉 일곱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는 신성 모동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럼 이 일곱 머리가 뭐냐? 이 일곱 머리는 세계사에서 나타난 일곱 제국을 말한다. 아주 큰 나라, 큰 제국. 그걸 말하는데 그 첫 번째로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했어요. 애굽. 이집트 문명. 애굽입니다. 두 번째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 아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죠. 아수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 거대한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메데파사. 메데와 파사는 하나의 나라라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나온 게요, 다섯 번째 헬라 제국이야.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아주 강한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이 나온 거예요. 로마 제국이 나와서 오늘날 이제 열 블록의 연방제로 나타나는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에 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정치적인 적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머리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세계사를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그 종말론적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요, 감난산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는요, 산상설교가 있고 감난산 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이 5장, 6장, 7장은요, 참 우리가 지키기 힘든 것이죠. 근데 이건 천년왕국에 가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정도는요, 암송해야 돼요. 암송. 암송하세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예? 그 머리 안 되겠어요? 전에 암송했는데 제가 지금 안 하니까 또 까먹어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상설교라, 산상수훈, 산상설교랍니다. 또 예수님의 유명한 설교가 감난산 설교예요. 예. 감난산은요, 올리브산이라고 합니다. 감난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이 감난산, 거기서
제자들에게 종말론적으로 설교하시게 고난주간에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뒤에는 25장 옵션 설교로 써요. 그게 세 가지 비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감난산 설교를 할 적에 인자가 올 때에 일어나는 사건, 그것을 7가지로 이야기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화과나무의 비유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갑시다. 마태복음 24장. 자,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4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거, 3절에는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해가지고 휴거가 일어나기 전까지 14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이르면 그제 끝이 온다. 이때까지는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보면요, 15절부터 이제 시작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건 후 3년 반에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는 이야기가 28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8절부터 이제 그날 한란 후 이제 끝, 이제 예수님께 지상전임 해가지고 31절까지 하는 내용이고, 그제서야 끝이 온다. 세상 끝이 온다. 이제 이 32절부터 이제 25장까지는 7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무화. 일본 사쿠라, 벚꽃 이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3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올리브 나무예요. 감람나무. 그 중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고 세상 끝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독립을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1948년 5월 14일입니까?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 시작하면서, 그래서 현대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거예요. 1968년, 그러니까 67년, 1917년에 벨포선언이 시온으로 돌아가자 50년 뒤에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납니다. 6.1 전쟁이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탈환됐다는 건 뭔가? 거기에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7년 예루살렘 6.1 전쟁을 이기고 나서 50년 뒤에, 또 50년 뒤에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12월 달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70년이 지나서 2018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 대장관이 옮겨요. 70,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또 김씨 3대 김씨 집권 70년이에요. 좀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70년인 것이죠. 이걸 지금 문정부가 부정하고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웃기는 놈들이에요. 그건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건 뭐냐? 인자가 가까이 왔다. 자, 보세요. 33년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인자의 임함이 언제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30절.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데려가면 나간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이 버리둠을 당하시라. 그러므로 깨어시라. 주가 어느 날에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면 준비하라.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비유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한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뭡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건 뭡니까? 주인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가. 그래서 46절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악한 종은 왜? 이 악한 종이 특징은 뭐냐면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는 학설이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상징이라는 무천년설과 또 세상이 잘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요,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7년 환란이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종을요, 미안하지만 악한 종이라 해요. 악한 종. 네, 드디어 오리라 해요. 이분들은 천년왕국이 근데 말이 안 맞아, 말이 안 맞아. 그러면 무천년, 사탄을 천년 동안 오게 가둬야 되는데, 그러면 좋은 세상인데, 사탄이 설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을 외치고 후천년설을 외치는 이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캄캄하거든. 그게 천년이라는 숫자도 나오면 7년, 70일을 어떻게 부려요? 못 푸는 거예요. 전천년설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교만한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전천년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 70일에도 풀 수, 다니엘서는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풀려면요, 지혜 있고 충성연행해서 때를 따라 꼴을 먹여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오리라는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네 번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25장에 가면요, 처음에 나온 게 바로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다 이게 다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이 열처녀 이 비유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배하라. 설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다. 겉모양은 목사고 겉모양은 교인이고 겉모양은 장로인데 간에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뭔가?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준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서 있는 거예요. 약간의 기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첫 번째 열처녀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도 신랑이 오는 거잖아요. 신랑이 오는 거.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정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게 돼요. 그 재능대로 5달러, 그럼 5달란트, 어떤 여행에는 2달란트, 어떤 여행에는 1달란트. 근데 주인이 돌아온다. 주인이 돌아와서 세문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서 사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요, 사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은사 왜 주십니까? 사용하라고. 방언 받거든요. 누가 방언하면 안 된다는 게 방언을 뚝뚝 닫고 있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발성의 은사입니다. 방언은요. 아니 이 좋은 은사를 받고 누가 마지막 때가 되면 자꾸 이게 뭐든 하나님이 하는 걸 자꾸 부정시키더라고요. 그냥 사도신경도 하지 마라, 11조도 하지 마라, 방언도 하지 마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다고요. 어? 너가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그럼 종교 다원주의야. 여러분, 욕을 들어먹어도 핍박을 받아도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면은 왜 너희 종교만 그러고 다른 종교 인정 안 하냐? 일반 종교
듣기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과 아예 다르다. 어떻게 그럼 알라를 믿는 자는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공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일곱 번째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인자가 올 때. 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비유는 다 인자가 올 때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비유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비유까지 다 그 안에는 인자가 올 때, 인자의 임함, 신랑이 올 때, 주인이 올 때, 인자 예수가 오실 때, 양과 염소. 지금은 섞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고요. 교계에도요, 진짜 교단과 가짜 교단이 섞여 있고요. 다 이래서.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천국의 일곱 가지 비유. 그리고 십자가상에는요, 예수께서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7월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어날 때 거기서 구원을 이룬 건 다 7이에요. 7. 일곱 7의 숫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7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질 때까지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에 3 말씀을 하시고 낮 12시에 한 말씀을 하시고 캄캄한 가운데서 또 3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7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오전 중에 말씀하신 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함을 받는, 거기에 안수를 해가지고요, 예수께서 친히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강도가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기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임시로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디면, 그래서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밑에 있는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음부. 그 음부에 땅 밑으로 떨어진다. 예수 믿는 자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올라가세요 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죽음 이후로 바로 떨어지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한번 떨어지면요, 너무나 멀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리아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고 하세요. 여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육신의 모친은 맞는데, 모친은 어머니여 보소서 하냐고 여자여 보소서. 이것은 신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신성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여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기 성모 마리아가 성천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캐톨릭에는 이거 중요한 글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지금 그 성모 성천세례 성천 그것도 축제를 하는 거야. 성모 마리아가 올라갔다. 천만의 말씀. 그런 말씀은 다 지어낸 거짓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교리가 나올 줄 알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자 마리아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모친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돼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캄캄해지면서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이제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더 이상의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짐승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누구에게 부탁해야 되냐?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이 십자가상의 최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들어가면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참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7개를 통해서 교회사를 보여주시고 오늘날 이 7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은 7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에베소서 처음 사랑을 보여요. 처음 사랑. 그래서 너희 처음 행위를 되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서문은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가난하고 핍박하고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보기에는 힘들어도 부유한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입니다. 어쩌면은 북한에 있는 교회가 우리보다 더 풍족한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껏 이렇게 성경책 뭐 성경책이 있어도 안 봐. 스마트나 보고 있고요. 저도 참 우리 교회도 안타까워. 예배 끝났다 하면 다 스마트 보지 성경책 보는 사람이 안 보여. 그러나 저기 북한은 어떻습니까? 숨어서 예배 드리고 숨죽이면서 찬송가 부르고 우리는 마음껏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어디가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어디가 더 은혜스럽겠습니까? 성경책 한 권이 없으니까 성경책을 분실할까 봐요. 머릿속에 달달달 외워요. 마태복음도 외우고 누가복음도 외우고 요한복음도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장이라도 외우는 사람이 그래서 하다못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부가모교회. 부가모교회는 캐톨릭 교회란 말이에요. 사탄의 위가 있다. 사탄의 자리가 있다. 혼합 종교입니다. 부가모교회는. 네 번째 두아들이에요. 부패한 교회. 부패한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고 하면 죽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만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국에서 전화 오시는 분들 다 대형교회에 있는 근사님, 성도들입니다. 뭐 이야기할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몇 명만 예수님과 함께 다녀요. 그 다음 빌라델비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예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속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번째 열심을 잃은 교회, 미지근한 교회. 여러분 중도가 안 됩니다. 눈치나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도 중도래. 저는 예전에 대통령 한 분은 나는 중도 보수가 어디 있어요? 보수면 보수고 좌파면 좌파지. 그러다가 감옥서 가버리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맞는 것을 맞다고 틀린 것을 해. 맞는 것을 틀리다고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 거예요. 7대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혈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속죄일, 일곱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7대 절기라 하지만 사실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레위기에 이 7대 절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이 7대 절기를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한 절기라. 여호와를 위한 절기. 여호와를 위한 절기. 결국 여호와를 위한 절기가 뭡니까? 예수님을 위한 절기가. 그래서 이 7대 절기가 이스라엘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절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의 7대 절기는요 참 우리가 알아야 살거든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세상 절기는 뭡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3월 1일 날
3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3일절로 정해집니다. 사건이 일어나서 절기가 되어버렸어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8월 15일 강복절이 되는 거예요.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게 제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보세요. 절기를 정해놓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 양 예수. 무교절. 이 무교절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입니다. 초실절. 초실절을 정해놓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기를 정해놓고 그다음 사건이 일어나는 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오순절, 77절이라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고서 10일 뒤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이 뭡니까? 이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려 마지막 나팔은요 길게 부는 거예요. 길게. 그 나팔 소리를 실제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각 나팔 소리를.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혼련이 변해요.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정해놓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날 사건이 바로 공중강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팔절 때에 바로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속죄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전입니다. 초막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절기를 정해놓고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입니다. 하나 더 남았는데 이것은 오후에